하나님 말씀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스가랴가 본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패턴이 있는데요. 스가랴가 먼저 보게 되어지고 천사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천사가 그것을 해석해 주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환상은 순금 등잔대와 그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스가랴는 등잔대와 이 감람나무의 의미를 알고자 천사에게 묻고, 천사는 그 환상이 당시 성전 건축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계시의 이 환상의 핵심은 성전 건축이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더 나아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환상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스가랴가 실제로 잠을 잤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깨웠다라는 것은 앞장을 생각해 보면 3장에서 연속적으로 환상을 보면서 스가랴가 영적인 흥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막 관을 씌우는 장면, 이런 영광스러운 장면들을 보면서 스가랴는 그것에 이제 도취되어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천사가 와서 이제 깨워주고 있다라는 표현으로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가 본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있다라고 말하며 마치 2절과 3절을 그림으로 연상이 잘 되지 않지만 그림으로 그리면 좀 이렇게 저도 그려봤는데 좀 희한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환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스가랴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었고 스가랴는 내가 보니라고 말하며 순금 등잔대를 비롯해서 쭉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등잔대의 모습은요, 이 성전 안에 있었던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전 안에 있는 등잔대는요, 항상 기름을 관리해야만 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채우고 기름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제사장이 했었는데요. 여기서 등잔대는요, 그 관이 있고 그 감람나무를 통해서 기름이 자동으로 공급되는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감람나무를 통해서 그 관으로 연결되고 그 관을 통해서 이 등잔이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것, 사람의 관리가 필요 없는 등잔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7개의 등잔대가 무엇이냐라는 것은 친절하게도 10절에 설명이 되어 있죠.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등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사사시대에 영적인 침체가 있었을 때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와 사무엘 이야기에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여호와의 제단 앞에 등불, 기름이 꺼지지 않은 이유가 엘리는 잠을 자고 있고 사무엘이 성소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성전의 등불이 꺼진다는 것은 영적인 어두움이 왔다는 것을 상징하는데요. 그렇지만 어두운 시대의 사무엘이 어리지만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켰다고 함으로써 그 시대에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은 화려하고 또 아름다웠지만 그 안에 있었던 이 등잔 등대는 제사장들에 의해 그 기름을 관리하지 않으면 꺼져버리는 성전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짓게 되는 성전은 감람나무에서 직접 기름이 공급되는
그런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재건하는 그 성전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그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그 성전은 더 이상 기름을 관리하지 않아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달에 이제 계시록에 대해서 보았는데 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일곱 금촛대가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는 성도를 뜻하는 것이다. 결국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어두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한다라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꺼지지 않는 등잔대가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능력과 복음을 비춰야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환상은 스가랴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기에 이전과 동일하게 천사에게 묻고 있습니다. 4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자, 천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5절에 보니까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너가 선지자까지 돼서 이것도 모르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여전히 스가랴는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스가랴의 성품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가 정말 그것도 모르느냐라고 하면 좀 자존심도 상하고 속도 상하겠지만 그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과 이 계시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면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스가랴의 겸손인데요.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쓰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코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연약하여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5절, 6절에 보면 이제 스룹바벨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6절의 말씀은 우리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이 나오고 능력이 나옵니다. 힘은 막대한 노동력을, 능력은 노동자들의 강한 체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특별히 스룹바벨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이 성전 재건이 솔로몬의 시대처럼 막대한 자본과 막대한 노동력과 어떤 그런 물리적인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 새로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는데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빛과 은혜로 이끄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완성된 성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제 세워질 그 하나님 나라 성전은 힘으로,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더 나아가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았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성전 재건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큰 산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상황 가운데 수없이 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지체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큰 산이 수룹바벨 앞에서 무엇이 된다고요? 평지가 된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큰 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큰 문제도 성령의 능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룹바벨이 그 성전에 머릿돌을 내놓을 때 백성들은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외치게 될 것이다. 성전 건축 그 완성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다시 임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칠 것이다. 이것은 성전 건축을 시작한 스룹바벨이 반드시 완성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비록 방해와 어려움이 있고 지금 처한 현실은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돌아올 자들이 있고 돌아와서도 여전히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시작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성전을 완성할 것이다라는 약속으로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사실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일들, 격려와 그 완성에 대한 메시지가 있지만 또 이 스가랴를 통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성전 재건은 어쩌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일이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일을 멸시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다림줄은 가옥이나 건물을 지을 때 수평과 수직 여부를 가늠하는 데 사용하는 추 달린 줄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 보통 참되고 정확한 심판을 내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비유할 때 사용되는 말이기도 하는데요. 또한 여기에서는 건물을 바로 세우도록 관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결국 그 말이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결국 그것이 완성을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다림줄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이 일곱이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그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등잔 때 일곱 촛대 모든 것이 다 교회를 또 성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가랴는 다시 두 감람나무의 의미를 묻는데요.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12절에 다시 그에게 물어서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라고 다시 한번 질문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읽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선입견처럼 알고 있지만 지금 스가랴의 입장에서 스가랴가 보는 환상 가운데서는 전혀 스가랴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3절에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내 주여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14절에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 도대체 누구냐? 온갖 이단들이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 해석하는 것이죠.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그 지도자로서 여호수아 그 스룹바벨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구약 시대의 제사장과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이 두 지도자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이끄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름 부음이 오늘날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름 부음이 있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이 공급되었다면 불을 비춰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작은 일에 멸시하지 않고 충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스룹바벨 시대, 지금 이 시대의 성전 재건은 솔로몬 시대에 비교하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보잘것없는 시작을 조롱하고 또 적대 세력들은 또 이방 나라들은 그것을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시작을 기뻐하셨고 결국 완성을 약속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작은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또 하나의 섬김이라고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사역이 눈에 띄지 않고 작고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감당하는 그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한 영혼을 위해서 꾸준히 사랑을 베푸는 그 일이 작은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 행하는 그 일이 작든 크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는 그 과정의 충실함을 보신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환상 속에서 이 등잔대는 두 감람나무에서 공급되는 기름으로 꺼지지 않는 빛을 발했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상징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우리 모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나 꺼지지 않는 빛을 성령의 능력으로 비춰야 함을, 그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야 하는 그러한 등잔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다르게, 세상과는 비록 손해보는 일이 될 수 있을지라도 성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기름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환상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잔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것을 세상에 나아가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사명을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것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초라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의기소침하고 절망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환상의 말씀을 통해 그것을 멸시하지 말고 열심을 다해 충성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하는 귀한 봉사와 섬김의 사역들 가운데서도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작고 초라한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귀한 일임을 기억하고 삶의 현장에서 그 빛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